여호수아 7장에서의 이 아간의 범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과 같이 8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느낌이 뭔가 하면 이 7장의 사건만 없었더라면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얼마나 멋진 승리의 연속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8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궁극적 승리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의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와의 차이점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리고성 점령 때와는 다르게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모든 물건을,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이 그의 탐욕과 범죄의 유혹을 조금만 참고 물리쳤었다면 그의 가족도 다 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전쟁의 승리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얻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간이 그 한 번의 탐심, 그 유혹을 물리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아간은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탐욕의 순간, 그 미혹의 순간을 물리치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총과 복을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간은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공동체 속에 속한 자신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나의 일터이든 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범죄로, 나의 그 탐심으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통을 주고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줍니다.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려 보십시오. 가족 전체가 아픔을 당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아픔을 주게 된 것이죠. 아이성 승리의 전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수를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땅과 모든 성읍과 모든 것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부터 26절까지 네 손, 그의 손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1절에 약속하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순종임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29절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 왕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승리 도취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승리 도취에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성공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는 언약갱신 예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을 진격해가지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틀이나 걸어서 세겜까지 가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곤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배운 게 뭔가 하면
백성의 성결과 율법 준수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틀 정도 걸어서 에발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함으로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모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8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연석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을까? 멋지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반듯하게 제단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또 다듬은 돌에다가 글을 새기면 더 잘 보이고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 전체가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집과 관공서들이 돌로 지어졌습니다. 아예 법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물을 돌로 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또 저녁 석양의 때에 햇살을 비추는 그 예루살렘 시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황금의 도시로 바뀝니다.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돌들과 예수님이 돌아보셨던 성전의 돌들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그 거대한 건축물의 돌들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돌들과 이 벽들과 돌들은 모두 다 석공들이 정성을 들여서 깎고 다듬어서 쌓아 올린 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즉 거친 자연석 위에 번제로 화목제로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공된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공하지 말고 오직 자연석 위에 힘써 나아갈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곳에 노련한 석공들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름다운 돌로 제단을 기초를 쌓고 그 위에 화려하고 멋진 글을 새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마다 늘 그 아름다운 돌들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돌이요 라고 하며 돌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글씨를 보고 참으로 위대한 석공이요 라고 하면서 인간의 위대성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단이나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나만 예배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예찬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절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녀로 나아가지,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사장으로 팀장으로 장군의 계급장을 달고 부모님 앞에 나아갑니까?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우리 모두 자녀의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든 욕하고 멸시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연석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며 성공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을 성공 위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건설할 때에 이 성공이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성공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놓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샤머니즘하고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공로나 느낌에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 느낌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험한 인물로 보십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발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의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해발 940m요, 그리심산은 855m입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산들이 결코 낮은 산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산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마치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 골짜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제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로 포진을 하게 되죠. 어떻게 포진합니까? 가장 중앙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레인 제사장들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이제 가운데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두 때로 나눕니다. 한 12지파 중에 6지파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요. 나머지 6지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8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남김없이 낭독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명기 말씀을 낭독했을 겁니다. 이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모든 백성들 몇 명이나 될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현장에 가보면 마치 원형 경기장과 같은 자연의 음향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들을 가는 곳마다 원형 경기장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을 보면 정말 경기장 그 한가운데 서서 말을 하면 몇천 명이 앉아 있어도 몇만 명이 앉아 있어도 들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교순례 갔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동료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성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요, 뭐 마이크를 대지 않았는데도 온 그 경기장 안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천연의 음향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말씀 부흥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승리의 순간에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여, 우리가 드디어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허리 부분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이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들면서 축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부흥사경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개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에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진리 위에 살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떠나 살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게 저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모이지만 구역이나 소그룹이나 선교회를 모일 때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모여서 나누고 노는데 그냥 먹는 데만 열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위대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모든 모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